우리 효화행복 교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우리 밑에 요절 말씀이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장의 사도 요한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홀로 유배된 상태이다. 당시 날로 강해지는 로마의 권세 앞에 교회는 지도자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교회에 대한 큰 책무를 느끼지만 유배지에 갇혀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더욱이 연로한 그의 몸은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암담한 요한의 현실은 분명 그의 인생에서 칠흑 같은 밤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홀로 예배드리던 어느 주일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시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7뼈과 7 금촛대는 각각 교회를 다스리는 사자들과 7 교회를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모든 교회를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된다. 또한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성한 듯 보여도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요한은 더 이상 유배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신약의 선지자가 된다. 사도 요한처럼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발견한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포한다. 말씀을 통해 절대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어떤 순간에도 희망의 빛이 비친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전역과 로마 제국 전역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AD 1세기 말에 소아시아 그 7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그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 사단과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이 바른 자세와 또 아울러서 종말에 대한 그 묵시를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세상을 어떻게 역동적으로 존재하면서 살아갈지 그 힘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 1장을 통해서 잠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그거죠. 고통받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은요,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려고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 이 고난과 핍박으로 이 안정과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전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 처방이 무엇이냐? 바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간략하게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펜이 있다라면 거기 동글뱅이 하나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속히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또 힘에 겨워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처방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처방전은 바로 속히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될 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서 또한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속히 될 일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받는 성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방은 곧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어떤 그 확신, 그리고 그 종말에 도래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된다, 그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 그리고 그 나라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그 믿음은 현재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잊게 되어지는 놀라운 치료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속히 되어질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치료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 속히 되어질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서 그 간증을 하나 보게 되어졌는데요, 간증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개종하여서 이제 어떤 교회의 한 성도가 되어졌는데, 근데 이분이요, 교회에 출석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났을 때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이 운영하던 그 사업장에서 실수로 오른손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가족들과 교회 목사님은요,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이 사고의 원인을 두게 되어질까 봐, 그래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굉장히 염려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가 손목이 절단되어지는 그런 비극과 고통 속에서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대한 그 강한 신뢰가 이 현재 당한 이 고난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있을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강력한 확신이 있으면요, 현재의 어떤 고난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수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요,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힘줘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시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받는 그 압박이나 또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하여서 신앙이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신앙의 막힘에 어떤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모든 흔들림은 장래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음의 그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장차 속히 될 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간다라면 우리의 삶의 어떤 지경에 놓이든지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이 속히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하늘과 그 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그 소망을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그 천국을 또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어지고 그것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즘 LH 그 투자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어질 만한 일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직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일을 하고 또한 그 일에 대한 그 소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금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보력을 가지고 먼저 선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자신의 그 어떤 개인의 이익을 막 취하게 되어지는 모습, 어떤 한 그 LH 그 신입 사원이 하는 이야기가 참 우리 청년들도 그것에 많이 힘에 겨워 아파하던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들어와서 평생에 LH 다니면서 얻게 되어질 그 연봉의 몇 배를 그 땅에 투자하여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태로 인해서 LH에서 이렇게 쫓겨나든지 아니면 사임을 하게 돼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삶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소망을 뚝뚝 다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죠. 정직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굉장히 허무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이고 일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에 너무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그 천국은 영원한 삶이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그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의 그 낯을 우리가 바라보며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이 속히 될 일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죠? 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들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불법하고 거짓된 것들로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일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 흔들리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또한 당하여진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핍박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을 내려놓는 것들이 아니라 더욱더 속히 될 일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한숨 짓고 어렵게 살아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늘 믿음 가운데에서 당당하고 능력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오늘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기뻐하게도 하여 주옵시고,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분 좋은 이 한 날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삶의 자리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